참 인생 앞날 참 보기가 힘듭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 그런 게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자신의 일로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아주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보죠. 먼저는 나발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죠. 상당히 부자라는데 그 사람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담이 되어져서 소위 말하는 반사적 이익, 실제로 돕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반사적 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자기 가업이, 자기 재산이 안전하게 잘 보호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무시했죠. 자기 재산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없애려고 출동을 했죠. 그러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덕분에 집안은 구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무시하고 난데 실컷 술 마시고 즐겁게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니까 그 아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말하죠. 이렇게 사무엘상 26장 37절의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잘난 체하고 온갖 못된 말을 다 하다가 말 한마디,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이걸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모릅니다. 그 한마디 말에 몸이 낙담됩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심리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한 열흘 정도의 한 열흘 시크 까불다가 한 열흘 만에 그냥 쓰러지고 몸이 굳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앞날을 몰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겸손하죠. 오래전에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 소망교회 있을 때에 어떤 남자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 제가 한 40대 정도 됐고 그분은 한 50대, 60대 가까웠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찾아왔습니다. 제 교구가 아니었었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한때 참 잘 나갔는데 그때는요. 저한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1억짜리는 몇 장씩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좋은 일을 할 건데 그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제가 전세 집 하나 겨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속으로 이 말 저 말 참 할 게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제가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이렇게 하겠다. 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홀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 펼쳤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찾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하루밖에 안 갔어요. 이렇게 까불고 이렇게 하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통해서, 야고보 선생이죠. 제자가 아니고 야고보,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13절 제가 드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그래, 누가 내일 일을 뭐 안다고 앞으로 1년 뒤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느냐? 딱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의탁을 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 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젯밤 하루 어제 잘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냈습니다. 또 오늘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떠났다가 죽은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내 머리가 좋다고, 내가 재산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내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세상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받쳐줘야 되지,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잘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인정을 받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기독교 최고의 덕목이 여러분 겸손이에요. 꼭 겸손해봐야 돼요. 말, 행동, 생각까지도 겸손해야 돼요. 아짜 하나님 또 뭐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것이 아무리 대단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지면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것은 딱 한순간입니다. 이전의 성공은 아예 없었던 것이 되고 실패와 상실만 남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저도 아주 속 시끄러워서 뉴스 잘 안 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최고 이제 지도자 두 사람 하나 보면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겸손해야 돼요.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겸손해야 되고, 대통령 힘이 다 있죠. 한 1년쯤, 2년쯤 지나고 나면은 대통령 힘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본인이 안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야당, 당수인가요? 요즘 당수라고 안 그러던데, 야당 대표, 참 제주 좋죠? 우리 동네. 여기서, 성남에서, 제가 맨 처음에 1997년에 개척한다고 분당에 들어올 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표를 막 나눠주고 그래요. 보니까, 무조건 판교 톨게이트 요금 안 내지 말자라는 운동하는데 그 밑에 누가 있는 거 보니까 누구로 이름 있어요. 야, 이거 변호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막 그렇게 승승장구했죠. 그러다가 뭐 성남시장이 되고 또 도지사가 되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야당 당수가 제1야당 당수가 되고 됐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대통령이나 야당 당수나 그리고 얼마 전에 물러간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제 오랜 친구였던 국회의장 또 국무총리까지 했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뭘 보는가 하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사는데 그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아니면은 그 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다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 보시면서 그들을 재미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저분에게 있어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 저분에게 있어서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 저분에겐 내가 배워야 할 것을 보시고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한순간에 아무것이 아닌 것도 되고 말고요. 이루는 것은 참 힘듭니다만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노래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것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노래하십시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하나님 은혜 참 많습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참 인생이 이렇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깜깜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살면서도 가끔씩 뜻밖의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가끔씩 또 때로는 자주 생각나는데 어디 길 가다가 좋은 커피숍 하나 봤대요. 그래서 시골에서 어디 그럴 만한 데가 아닌데 좋은 커피숍을 봤다고 해서 그런데 그 커피숍 이름이요 뜻밖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참 인생 그럴 때도 있습니다. 참 멋진 음식점 커피숍 그런 볼 때도 있고 또 때로는요 뜻밖의 발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복인데요. 그렇게 뜻밖의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은 정말 세상이 행복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품속에서 하십시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그 남자 셋하고 자기하고 넷이서 모압으로 갔다가 살려고 갔다가 남자 셋 다 잃어버리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뜻밖의 하나 얻은 게 있죠. 룻입니다. 참 이쁜 며느리 하나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이런 뜻밖의 하나님 주신 선물 이걸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을 자꾸 만들어 가십시오. 어쩌면은 지금까지 내가 가슴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 그야말로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뜻밖의 발견, 뜻밖의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룻을 만났죠.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이제 이삭 줍기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룻이 나가죠. 나오미는 나이 들어서 못 가니까요. 추수 막바지 무렵이 되었는데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하죠. 얘야, 너도 재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 딱 짚어줍니다. 지금 이삭 줍기 하고 있는 그 밭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집의 기업 물을 자다.
법대로 본다면은 그분이 우리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식을 만들어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입으로 나누기 힘든, 제가 전하기도 힘든, 사실 성경 읽기도 쉽지 않은 아주 거북한 말을 며느리게 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 2절에 그렇습니다. 조금 불편해요. 여기 또 2절에. 보아서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참 거북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것이 관습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양이 좋게 보이지는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관습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나도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남이 다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인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실패하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돼. 이제부터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을 펼쳐서 딱 처음으로 그 성경 나오는 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펼쳤더니만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왔대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 매달아 죽은지라. 이대로 살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더 아니다 싶어서 딱 3-4번만 하겠다고 한 번 더 펼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봤더니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도 성경 말씀이라고 무조건 하나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것만은 아닙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웬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판단하도록 판단력을 주시고 생각하도록 이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했다. 또 혹은 또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이렇게 거북한 말을 며느리 룻에게 했는데 이걸 보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한테 말하는 내용이나 과정은 상당히 추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그 생각, 그 계획은 나오미로서는 대단한 자기 포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비난할 것만 아니라 한편 다른 면도 봐야 돼요. 나오미가 정말로 큰 자기 포기를 했구나. 왜냐하니까 자기는 늙고 힘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며느리가 그리 자기를 섬기겠다고 모시겠다고 따라왔는데 이 며느리를 제거시켜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삽니까? 보통은 며느리가 하려고 하면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시어머니가 뭐하게 해? 홀로 된 부모 재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재혼 주례도 많이 하죠. 근데 언젠가는요, 연세가 제법 드셨습니다. 한 70 되셨는데 재혼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몇 번 와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자식들이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 보고 하시라고 강하게 권했다고 그렇게 할 테니까 어른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예식장에서도 제가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어른이 이렇게 혼자 사시는 게 전 부인도 제가 잘 알고 뒤에 부인은 지금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랬죠. 알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는 그 당시 집사님이었었습니다. 천국 가서 제가 말할게요. 제가 가고 또 아버님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꾸 사양하는 걸 내가 좀 강력하게 가시라고 말씀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보면은 나중에 결혼 그냥 했는데 제 주례 안 받고 했는데도 나보고 안 말려줬다고요 와서 따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아버지가 돈 별로 없는 사람은 이렇게 와서 따지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오면은 도리어 며느리 보고 너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팔자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을 하죠. 헌신입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너무 착하고 잘해주니까 고마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포기를 하고 며느리에게 자기 헌신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먼저는 며느리가 먼저 했습니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조국에 있는 남자와 젊은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저렇게 홀로 보낼 수가 없다. 자기 포기를 하고 헌신을 했더니만 룻이 며느리가 먼저 자기 포기를 하고 헌신을 했더니만 시어머니의 자기 포기, 헌신을 불러왔다는 사실입니다. 헌신 부르는데 가끔은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금할 수 없어서 제가 준비를 하다가 메모를 안 하고 그냥 이제 다시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로지 헌신만 자기 포기만 다른 사람의 자기 포기만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참 딱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딱한데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닙니다. 당연하게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 자기를 대접해 주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 알아서 대접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보면은 좀 안타깝고 딱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따랐습니다. 보아서 타작마당에 내려갔고 하루 일 마치고 타작마당 한켠에 누운 보아서의 이불을 들고 그 아래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시킨 대로 들어갔더니만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말하죠.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구냐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참 이 내용들 보면요, 이 3장의 내용은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청혼을 합니다. 당신이 내 청혼을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청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몸으로 표현해요.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죠. 기꺼이 보아스가 받아들입니다. 흔쾌하게 보아스가 받아들이는데 보아스가 룻의 그 청혼 흔쾌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성경에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룻이 소위 말하는 참했다, 이뻤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 배우려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시고 지금 그렇게 모시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늙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장래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것, 그것이 너무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다 아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제가 가끔씩 남편이 몸져 병들었을 때에 아내가 이렇게 남편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야, 참 수고한다 싶은데요. 제가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잖아요. 여러 사람 보면서도 제가 결론적으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참 몸은 힘들죠.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남편을 모신 것 그 자체가 그 사람 복 같아요. 힘들었습니다.
건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남편을 챙긴 사람들 보면은 참 복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그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 룻이 젊은이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청혼한 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젊은 여인이 젊은 남자가 아니라 시댁의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나이 든 남자를 선택한 것, 그것은 시댁을 위한 자기 표기이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시어머니를 잘 섬겼는데 그거 참 복된 일인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그렇게 젊은 사람 두고 나이 든 나에게 어떻게 청혼을 했느냐. 전체 복되다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이 너무도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모든 사람, 그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룻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는가, 행동 거지가 어떤가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룻을 칭찬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홀로 사는 젊은 여인의 몸가짐, 평소 늘 바르고 조신한 것이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댁 가문을 위해서, 계대 결혼을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추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도 감행한 것은 정말로 귀하다. 처신 하나하나가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죠.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합니다. 보아스가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 장애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자기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말하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물어보겠다. 그 사람이 당신이 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데 당신이 하겠다 하면은 내가 포기하고 당신이 안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니까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아침까지 있다가 가라고 룻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좀 보실 것 같아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라고 말합니다. 그건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머무르가 말하는데 이유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아셔야 돼요. 성경은 간단하게 그것만 해놨는데 농사 짓는 밭은 성문 밖에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성문 밖에죠. 그쪽에 있습니다. 성문은 밤 동안은 닫힙니다. 새벽 날이 밝아져야 다시 열리는데 만약에 그 시간에 룻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갈 곳이 없어서 위험하게 돼요. 여기서 보아스의 인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룻의 인품을 봤죠. 보아스의 인품도 볼 수 있습니다. 덕망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아무리 친족이지만 남의 여자와 밤새 같이 있었다는 비난의 눈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관습이고 뭘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연약한 아녀자를 어두운 밤에 어두운 길거리로 내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위신, 자기 체명, 자기 비난받을 것을 이것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연약한 여인을 먼저 챙길 것인가 여기에 보아서는 자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참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게 되었죠. 보아서 또 포기해요. 그럼 내가 욕먹고 말지. 저 여인은 어떻게 저렇게 내보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한편 다른 사람이 룻이 가능하면은 룻이 들어온 것을 모르게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14절에 있습니다.
13절부터 그렇게 말하면 13절 마지막에 아침까지 누워있을 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룻을 그렇게 야밤에 내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잘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동네에 문제거리를, 말거리를 안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차피 뭐 결혼할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만 빠지면 결혼할 건데, 가능하면 그렇게. 이 보아스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보아스는 룻도 배려하고 마을도 배려했습니다. 다만 자기만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겁니다. 자기를 항상 먼저 생각하는데,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랬습니다. 먼저 나부터 챙겨놓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이 사람 챙기고 저것을 챙기고 하는데, 보아스는 자기를 맨 마지막으로 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뛰어난 배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바울님,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고린도에서는요, 고기는 전부 다가 거의 다입니다. 99% 이상이 전부 다 우상 앞에 갔다가 나와서, 그래 도축 허가가 났거든요.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 아주 같이 생각해 볼 만해요. 제사 지냈습니다. 명절 지냈죠. 제사에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다 그 고민이었었습니다. 고기는 도축하게 되면은 그 도축 허가가 안 떨어져요. 우상 앞에 안 갔다 오면은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을 때에 바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한다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지 그 돌멩인데 나무 토막이고 종이 한 장인데 우상이 뭐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음식이 예를 들면 고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것은 아니다. 먹어도 된다고 했죠. 그러나 마음대로 먹을 것은 아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신앙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갔다가 돌아온 음식은 우상이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세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는 함부로 못 건드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는 주님에게 십자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다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뭘 알게 되는가 하니까 우상에게 빠져졌다가 나온 음식은 저 다른 사람들이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먹어도 괜찮은가 하다가 믿음 자체가 다 떨어져 버려요. 믿음이 아주 확고하게 선 사람은 괜찮은데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음식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난 뒤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요. 답을 딱 가르칩니다. 그러나 답대로 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려하고 함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 다가 배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룻이 먼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배려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했고 보아스는 룻도 배려하고 마을도 배려했습니다. 마을이 그렇게 그런 오염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룻, 나오미도 그리고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신데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도하겠습니다.